내놓으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시는 중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복된 아침을 맞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켜오게 하시고, 또 나약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다시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중에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날마다 높아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무서운 세대에 살지만은 원컨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남은 해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끝나는 그날까지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섭리만을 믿고 주의 사랑만을 믿고 주의 지혜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다 같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 하나의 신앙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하고 사는 것 같이 저들도 한평생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개개성승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차장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사온데 여기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도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우리 온 교회에 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고 성공하기를 서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는 정당하게 평화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 수 있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치와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와 그리고 분쟁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은총을 주시사 더 이상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되고 힘되고 또한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늘도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과 실직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7장,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오늘 15절로부터 29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입니다.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한 중에서 장수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고 지나치게 하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 어찌하여 기한에 죽기 중하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말것이다.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나머지 연류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그 종이들을 주여 들으리라.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마음에 하라.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 있다 하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나를 멀리하니 그냥 무슨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리라.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것은 나의 미친 것인 줄을 아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되 손으로 고증하여 영이는 사망보다 독한 자라. 삶을 적응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되는 저희가 낱낱이 살게 이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으려니와 1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지.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역시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많은 지혜와 또 많은 경험 속에서 그가 나이 많았을 때에 백성들에게 가르친 귀한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극단을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또 생각을 하든 간에 모든 일에서 극단을 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중도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극단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닐 것이다. 엑스트림이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서로 이게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대화할 때도 언제나 자기 의견을 그저 한 반쯤만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뭐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르고 또 내가 내게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기를 지금은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먼 훗날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알 때가 있을 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좋겠는데 당석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은 적이 생기는 겁니다.
시기하는 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음해하는 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헐뜯는 자가 생기는 것이옵시다. 언제든지 높은 가지가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인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극단이 나쁘냐? 내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내가 옳다 하고 내 지혜를 말하는 순간 벌써 나는 아집에 빠집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의인이 돼야지요. 그러나 지나치다는 게 문제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이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었느니라. 의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인 되기를 포기하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 자처하지 마라.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 생각하는 순간 그는 적을 맞게 됩니다.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그러면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마라. 내가 제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명이 짧아지겠다고 그랬어요. 오래 못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단명합니다. 모든 일에 부딪힙니다. 온 이유 겸손해서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에는 옳고 지금은 옳은 것이지만 잘 모르겠다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롭고 그것이 문제예요. 또 보면 너무 똑똑하고 사실로 똑똑해요. 사실 똑똑한데 지나치게 똑똑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사실로 의로워요. 그런데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교인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며 순리대로 믿어나가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제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보시죠. 아이고 병원에 가다니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서 수술도 못할 지경이 된 다음에 병원에 가요. 그런 사람들 볼 때 답답한 게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언제나 겸손하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믿고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의롭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보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 집착적인 그런 행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악에 되지도 말며 무자자가 되지도 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랬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을 피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하기를 세상에는 참 지혜자가 없더라. 그런 거로 극단은 피할 수밖에. 이래 보니까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나가는 자기 자신의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우리 아주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틀린 것이라 하면 일단 나도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나다. 이렇게만 고집부릴 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위선자가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나 요새 말로 체면이죠. 위심, 체면 이거 너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 되면은 참으로 이 문제예요. 실패한다 하면 실패한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실패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고집부리다가 더 크게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체면이에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이 체면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참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혼수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체면 따지고 너무너무 의미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동안에 내 정직함이 무너지고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진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가 되게 된다. 그런 거로 그러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요,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종이 저주하리라. 왜요? 체면 생각하느라고 그것 신경 쓰는 동안에 종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아는 것, 내막을 저 사람 저거 지금 거짓되고 있다는 걸 잘 아는 건 종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깥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고 사실은 이 가까이 있는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보세요. 밖으로 이렇게 굉장한 체면을 내세우는 사람은 안에서는 엉망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밭을 부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그런 분이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집,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사장이고 그래요. 내외가 다. 그런데 이 집은 자기가 다니면서 보니까 몇 년째 말 안 한대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말도 안 하고 아주 남남으로 사네요. 다 들어가자마자 딴 방에서 살고 이렇게 세요. 그 사는데 재미있는 건 어디가 부부가 초대해받았다든가 하게 되면 밖에 나갈 때는 탁 끼고 나간대요. 인꼬 부부로 소문났대요. 그런데 안에서는 벌써 말 안 하는 지가 몇 년 됐대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밖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안에 허술해요. 밖에서 잘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부부간에도 그러더만요. 밖에 나가서 탁 끼고 다니고 친한 척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예. 아주 이 사이가 좋은 척하는데 그건 안에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돌아가는 동안에 종이 너를 저주하리라. 이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앞뒤를 잘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매실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안에서 실속이 있어야 한다. 설사 남들이 좀 어떻게 평가한들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 중요하고 가까운 친구가 더 중요하죠. 이 가까운 분으로부터 진짜 신경을 쓰고 그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인격이 돼야지. 밖에서 굉장하게 칭찬을 받고 거기다 신경을 쓰는 동안에
아내는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옵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한다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수용하여 수용한 만큼 내가 지혜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지고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지혜자를 따르면 지혜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창작하고 내가 지혜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아무래도 지금 솔로몬이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 때문에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이에요. 뭐 전쟁도 없이 살았고 부귀영화 지혜를 다 누리며 살았지만 딱 이 사람이 넘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독한 여자에게 걸렸어요. 이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말년에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보승 같은 거예요. 한번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내 비유로 말한다면 거미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래서요.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러니까 여인은 좋습니다. 이 이성관계라는 건 좋은 겁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솔로몬을 괴롭힌 여자들이 괴롭힌다고 괴롭혔던가요? 그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지극히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올무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을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사망의 그늘에 헤매게 만들어서요. 그는 참 좋은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남편으로 하여금 출세하게 하는 사람을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공부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또 멀리 과거보라 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 항상 옆에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자를 좋은 여자로 생각하지만 그건 독한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자유를 주지 않아요. 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야죠. 피차 자유케 하는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주례 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데요. 제가 그걸 항상 꼭 같은 말을 해서 그만둘까 했는데 어떤 분은 주문을 해요. 그걸 미리 들었다가 목사님 저 결혼주례 할 때요. 그 얘기 꼭 해주세요. 그래요. 뭔데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왜 늦게 돌아오느냐고 묻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왜 그런 거니? 자기 친구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게 크게 효력이 있대요. 혹 뭐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 여보 목사님 그 주례할 때 한 게 있잖아. 약속했잖아. 안 물어보기로.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떤 신랑 신부는 나한테 와서 그걸 주문해요. 목사님 결혼 주례사에 그거 빼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주례는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바꾸어도 말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요. 또 차별대우한다 그래요. 또
아니, 장로님 아들은 이렇게 말해주고, 우리 집사님 딸은 이렇게 말한다고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똑같이 할 수밖에. 참, 여러분, 목사하기 힘들겠죠? 확실히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야말로 정말 신문하는 거예요. 형사 취소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돈은 누가 냈느냐, 왜 거기 갔느냐, 왔느냐. 저녁마다 취소당하는 거라고요, 이게. 자, 이런 여자하고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능대로 살겠어요? 이게 사망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사망보다 무섭다. 그리고 장점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꼭 단점만 긁는 거예요. 사기 위한답시고 단점 긁어가지고 단점이 고쳐지던가요? 이런 멍청한 여자들이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뭐라든 장점을 알아서 자꾸 높여줘야지 잘못된 점을 자꾸 긁으면 아주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처가 남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도 모르고 산다면 그 독한 여자지요. 그건 같이 죽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고되게 당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 내가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줄 같다. 그리고 마음이 이런 여인을 보았도다. 이 사망보다도 더 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피하려니와. 이 여자에게 아무리 뭘 어떻게 잘해줄래도 이건 소용이 끝도 없는 거니까. 이 문제는 죄인은 저희에게 잡히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여자로부터 피하겠다. 그러나 죄인은 그 여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은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난해절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잘 되면 해석하고요. 해석이 안 되거든 기다리세요. 내 나이가 아직도 낮아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다. 이건 수준 높은 말씀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알 때가 있을 건가 보다. 그렇게 두시지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천 남자 중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도대체가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더라. 1천 여자 중에 하나도 없고 1천 남자 중에 하나가 있더라. 그게 누굴까? 하나가 어떤 사람은 솔로몬 자기일까? 자기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어졌으나 여기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 원문대로 돌아가면 아담이 것이다. 아담을 정직하게 지어졌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인간 범죄하기 전 아담 그 한 사람뿐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남녀간에 다 타락됐고 다 잘못됐더라. 그런 말씀이 것이다. 타락하기 전 인간 아담 그 한 사람만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의롭게 그렇게 창조되었더라. 창조되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이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도와주시겠습니다.